오늘의 본문은요,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제목은요,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 사울과 함께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좀 깁니다.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주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제들 한 절, 자매들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형제들 먼저 준비됐죠? 자, 시작. 다윗은 거기에 섰으나 나중은 그 속으로 몸을 못하였다. 그러자 군대가 공식관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아세를 가진 사람들과 예시아 있는 사람들과 정방하고 오라니를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죽은 걸로 보였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울두머리가 되었는데 다른 영령이라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이 군인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이곳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세레스로 들어갔다. 한가운데 사울이 기브아 산 승성에 세상을 바라보아여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들어섰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의 기브아 들어가는 기다렸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고통을 줬다. 이 대장의 사람들아, 소국이 들어라. 이세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아무 나를 기억하려고 눈물을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내 그릇에도 그것을 나에게 기쁨의 증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를 죽여서 나를 죽이려고 매도시켰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연하여 그것을 나에게 기자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여행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으로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여기고 그에게 여호와에게 묻고 블레셋 사람 남리아가 찾아줬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왔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두베 아들은 뚝뚝 뛰어나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이 말씀까지 듣고 사울이 그를 붙잡았다. 네가 왜 이세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네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에게 오직하자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의 사울이 이시에 조작자 사람이 임금에게서 존귀한 사람이니까 그럴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제가 오늘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보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강한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희를 지금 성함이 주고 싶다나. 그리고 왕은 제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벌였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달려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예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청소년, 소떼나 나귀 떼나 양 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아이들의 손자이며 아이들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위해 보내어서 그가 그의 형제 사울을 인자를 사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진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을 다윗과 지켜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고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 사울과 함께한 공동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반지의 제왕 영화를 아마 늘 보셨을 거예요. 반지의 제왕 보게 되면 그 아주 시커먼 눈으로 표시되어지는 그 모르도르 사르만의 눈 있잖아요. 사르만의 눈이 높은 탑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사르만의 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모르도르의 그 맨 앞에 있는 그 엄청나게 크고 그 위용이 거대한 그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 거기 앞에 그 프로도가 못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겁먹고 막 일어나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로 택하고 막 그러죠. 엄청난 그 위용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불빛을, 그 눈빛을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본다면 아마 엄청난, 다들 그냥 오금이 저리를 걸어가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지막 편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 프로도가 그 마지막에 그 동굴로 향해서 반지를 운반을 하고 있는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장면 속에 그 흰 백색의 도시 거기에서 전투를 이긴 그 간달프 일행이 거기서 전투는 이겼지만 아직까지 이 그 모르도르가 존재하고 그대로 사르만의 눈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서 아직 없애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지키고 있는, 그 눈이 지키고 있는 그 삶 위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럼 이제 우리가 가서 유인을 하자.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성문 앞으로 가잖아요. 성문 앞으로 가서 이제 이 눈을 이쪽으로 유인을 하죠. 그럴 때 이제 프로도가 가서 이제 반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간달프랑 그 아라곤이랑 기타 모든 그 뭐 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말 타고 가서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그 성문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이제 외치잖아요. 그때 성문이 쫙 열리고 아주 정렬이 잘 갖추어진 그 모르도르의 군대가 쫙 행진해 나오죠. 누가 봐도 잽이 되지 않는 그 전투. 누가 봐도 이 뭐 아예 그냥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전투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이 간달프와 그의 일행은 분명히 잽이 안 될 걸 알면서 가죠. 가는데 가서 우리는 죽을 거다. 우리는 죽을 걸 알지만 이 절대 반지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서 유인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라고 그 앞으로 가는 거죠. 아무리 그 진용이 위대해 보여도 그 속에 있는 간달프 일행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그 중심, 그 중심의 힘이 그 물리적인 그 이 힘의 불균형들을 충분히 감당해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진영, 이 사르만의 진영하고 간달프의 진영, 이 두 진영은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가 상상력을 좀 더 펴서 이제 우리 그 영의 세계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늘에 그 천상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 사탄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예루살렘이 있고 그
그리고 영적인 바벨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대비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이제 백성들,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 영적인 바벨론은 너무 거대해 보이고 예루살렘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고 엄청나게 큰 도시에는 너무나 잘 갖추어진 그러한 도시의 모습과 그리고 잘 갖추어진 전열을 정비해 있는 군대들 그리고 사탄의 그 부하들 거기에는 너무나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수많은 그 마귀들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 그 무리들을 이렇게 각 도시로 파송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지방과 장소와 신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온 민족 백성 방언들에게 빠짐없이 전령들을 보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조직하고 그 사탄의 전략들을 퍼뜨리고 있는지 아주 잘 갖춰진 그런 모습들 어쩌면 노르드로의 진영처럼이나 그렇게 거대해 보이는 바벨론이 그려질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예루살렘은 그냥 초목도시고 거기에는 어린 양떼들처럼 이렇게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과 마치 그들에게 막대기 하나 짚고 이렇게 목동이 이렇게 양떼들 인도하는 것처럼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보이고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모아놓고서 이 바벨론이 벌이고 있는 엄청난 전투력에 비해서 예수님이 이른바 예수님의 부하들에게 전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은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너는 저 도시로 가, 너는 저 도시로 가, 너는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훈련시키기보다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수들이 줄이면 먹여줄 것이고 입혀줄 것이고 머리를 같이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갈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들에게 오히려 너에게 가난함이 처해진다면 오늘 우리 찬양 복사지 보니까요 그 아주 참 감동적인 시구가 적혀 있습니다만 너희들이 큰 일을 이루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내게 기도했지만 나는 너에게 연약함을 선물로 주겠다. 네가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내게 구했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병도 같이 있는 것을 너는 감사히 받아들여야 된다. 부유하고 싶다고 행복해 싶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난하고 있는 현실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해 보여. 칭찬을 구했지만 너의 실패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여.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은 들려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모르도로 앞에서 그 간달프 일행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두 진영의 대치만큼이나 영적인 예루살렘과 영적인 바벨론 사이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비교와 잽이 안 되는 그런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공동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비길만큼이나 그 당시에는 아주 위험 있는 그 사울 진영이고 한쪽은 쫓겨가지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래서 동굴 속에서 비를 피해야만 되는 그런 다윗의 진영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장군으로서의 위용도 없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 피 그냥 그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얻었던 그 칼 한 자루 하고 그리고 먹거리 몇 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피난길을 올라서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사람들이 막 한 명, 두 명 찾아와서 한 4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다 압제를 받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함과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른바 현실적으로 본다면 다 루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거의 막장 인생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기라면 피할 곳이 있겠지 않을까, 여기라면 더 이상 압제를 받지 않을까, 그러고서 쩔뚝쩔뚝하며 찾아왔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주변에는 막강한 군사적인 어떤 도구들과 그리고 갑옷들과 위용들과 그리고는 군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는 호통을 치는 사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두 진영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 사람들은 흔히 딱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그룹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거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의 그 지역, 동쪽 지역이 동굴들이 많다 하더라도 400명이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장소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찾아야 되고 그 먹거리는 어떡하고 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목축업자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목축을 하고 있을 때 늘상 출현하는 그런 그 강도떼들을 그들이 막아주고 그래서 대신에 수고비 쪽으로 이렇게 양떼를 치는 사람들로부터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면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작은 소수 부족들을 침략해서 그들로부터 먹거리를 뺏어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 이러는 방식으로 이제 먹거리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다윗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공동체는 왕이 모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죠. 왕에게 충성만 하면 월급이 아주 그냥 제대로 잘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죠. 자, 우선 사울의 공동체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볼까요? 사울이 아주 흥분을 합니다. 도대체 이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죠.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사울 주변에는 이른바 그 지역 그 뭐 우리 흔히 많이 요즘 듣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PK 뭐 혹은 뭐 이런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적인 안배, 민족적인 안배, 출신 지역의 안배들로 의해서 자기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내가 너희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운 사람들이냐? 이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베냐민 지파라고 내가 너희들을 선대해 주지 않았냐?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금 그 유다의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내 아들과 공모해가지고 매복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은 그것을 나에게 알려준 사람도 아무도 없다. 너희들 도대체 누구에게 녹을 먹고 있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럴 때 이제 기회를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딱 나타나죠.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출신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출신들이 등용을 받는데 에돔은 이스라엘 그 과거로 올라가야 되면 에서와 누구죠? 야곱. 에서와 야곱의 그 배경만큼이나 이스라엘에 소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아요. 에돔 출신인 도액이 이럴 때 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빨리 올려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를 도와준 사건을 내가 목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와죠. 제사장들도 다 잡혀왔어요. 너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일을 베푸느냐? 아주 그냥 소통을 쳤는데 꿋꿋하게 아히멜렉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죽여라! 그러는 거죠. 죽여라! 그러는데 이제 칼 빼들고 죽이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제사장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죠. 제사장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니 이제 그 화를 내가 당할까봐 지금 사울의 신하들이 출세를 위해서 사울에게 붙어 있었고 사울로 말미암아 녹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목숨이 사울에 충성하는 것도 유분수지 내 목숨을 잃을 것까지는 없잖아. 수틀림 그냥 나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 여기 손대는 것은 거부하고도 직전이죠. 그때 뭐 이런 게 있냐 이러고서 이제 단칼에 뛰어든 사람이 있는데 역시 도액이었죠. 도액은 제사와는 별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잠깐 우스갯소리. 지난주에 저희 큰딸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미역국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3 아이들이 전부 다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때 수시 발표 날이었어요.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딸은 뭐가 그게 걱정이냐 관계치 않은 문제 적을 먹었어요. 그리고 내친 김에 엄마 나 수능 때 미역국 점심 도시락 싸갈까? 이렇게 했는데 자 그거 별 상관없이 어쨌든 도액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 기회를 하며 가서 열심히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내친 김에 85명을 쓸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울로부터 총애를 받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보입니다.
한편 다윗의 진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난해지고 가난해진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있을 때에 22장 5절을 보니까 한 예언자가 찾아와서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가난해진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쫓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로 가서 또 거합니다. 자신들의 하루하루의 먹거리와 하루하루의 잠자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하늘로부터의 목소리라고 전해질 때 그때 거기에 모두가 다 순종해서 거기 가서 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모르도르의 사르만 앞에서의 감달의 일행과 대치 국면을 보았듯이 또 영적인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대치 국면을 보았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관계 맺고 있는 일상의 여러 공동체들 속에서 마치 이러한 대치의 국면들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직장에서 참 상관으로부터 서리공치 던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따위를 이러면서 던질 때 그때 목소리가 사울 앞에 신하들이 듣는 그 얘기의 분위기와 아주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상사가 시킨다고 해서 다 따라하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아니야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버티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울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의 모습만큼이나 억울해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어느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들을 다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그래서 출세의 길로 먼저 성큼성큼 다가서는 사람도 보이길 마련이고 한편 우리들이 매주일마다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만큼 하였노라, 내 일주일 동안 이 정도로 하였노라 하며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간혹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맑은 물에 이 8년 동안 모여 살면서 함께 이곳으로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들은 어떠했을까요? 이곳에서 아마 직장에서 이거 모든 어려움과 현실 삶에서의 안타까운 들을 다 어쩌면 안고서 주님 당신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기대하며 그것 때문에 이곳에서라도 쉼을 얻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 마침 또 대표 기도자가 오늘 또 나오시지 않아서 제가 급히 기도를 준비하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 한번 아까 쭉 적어 보았습니다. 적어 보았더니 그렇네요. 아까 제가 기도해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게 다 있어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지요. 출산을 앞두고 있지요. 육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요. 입시 앞두고 있지요. 취업을 앞두고 있지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 고민하고 있지요. 인생의 문제라는 문제는 다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고뇌란 고뇌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 끝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막 벗어나는 것 같은데 또 앞에 거대한 검산주경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며 주님 앞에 나아온 어쩌면 아둘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만큼이나 다들 마음에 가난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길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주변에 들러선 사람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행합니까? 사울의 목소리. 사울이 먹여주고 사울이 출세시켜주고 사울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욕망을 만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향해 나아갑니다. 거기에 위해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로 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네, 그리고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는 23장 1절을 보면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동네를 쳤다라고요.
그일라 유다 남쪽 남서쪽에 있어서 블레셋과 딱 맞닥뜨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마구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20절부터 보게 되면 22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다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겨우겨우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가슴 아파하며 이것은 내 때문이로다. 내가 그때 있을 때 에돔 그 도액을 보았는데 내가 걔를 처리하지 못하고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너는 나와 같이 있자라고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아비멜렉을 받아주었던 다윗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동족이 노략질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 앞에 가슴을 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3절 다윗의 부하들은 이 부하들은 당나라 군대보다도 못하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다 그냥 루즈로 살다가 뭐 전쟁이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자기 앞뒤 가리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가서 전투를 한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 괴멸시켰던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군대인데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들고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은 철기 들고 싸우고 있거든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느냐 말이죠. 다 반대하는 거죠. 리더가 기도하고 묻지요. 어떡할까요? 내 마음속에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가네요. 또 이 사람들이 전투에서 이 잼이 안 될 게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 가서 전쟁하고 이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서 전쟁하고 이겼을 때 이기네? 야 우리가 이겼다.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이러면서 아주 자기도 자기에게 놀라면서 야 나 정말 힘센가 봐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게 이겼단 말이야 이러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약 4주 전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으로 가시다가 쓰러졌는데 그러고 병원까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정신소리 갔는데 30분 동안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30분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가신 겁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30분이 되니까 멈출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를 동의하고 멈추었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기구를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손을 딱 잡는데 숨을 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누가 봐도. 의사들이 물론 가슴을 쳤기 때문에 심장이 피가 돌긴 돌고 하는 모든 의료 조치가 행위가 있었지만 가시적으로 분명한 것은 손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심장이 거기서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30분 동안 저와 아버지는 손 붙잡고 팔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렇다면 거지로 펼쳐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일로 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의 공동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사실 우리의 실력과 전력을 보면 안 되는 건데 됐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옛날에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었나? 너희들은 다 스스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 너희들은 그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었던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육체적인 목숨은 붙어 있을지 몰라도 너희 영혼은 죽어 있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잘 사는 것 같지. 그러나 그때 너희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걔들을 따라 살았다. 걔들이 그 바빌론의 그 아까 영적인 그림 보였잖아요. 걔들이 도시로 파송해서 그들이 내려주는 전령, 그들이 내려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았다. 우리 모두 그들 가운데서 또 우리 속에서 그것을 대응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 한 번도 없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 나는 대로 그것대로 따라 살고 질투가 일어나면 질투가 일어나는 대로 따라 살고 내게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나는 대로 따라 살고 제가 나보다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파서 배 아픈 대로 따라 살고 제가 저거 하면 저거 하는 대로 따라 살고 도에게 일러 바치면 나는 칼 빼들고 먼저 가서 찔러 죽이는 쪽으로 따라 살고 그렇게 사탄이 시키는 대로 바벨론에서 내리는 전령대로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 아닙니다. 했던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감히 담대히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읽어주었던 본문처럼 감히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존재가 누구냐? 우리의 숨과 호흡을 돌려주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그때 다 압제를 받았고 빚에 시달렸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 속에서 앞길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거두어 주니까 바로 다윗이 아니냐. 이곳에 왔더니 내어 쫓지 않고 우리를 다 이렇게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했더니 전쟁에서도 이기지 않았더냐. 그리고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블레셋으로부터 이 엄청난 노획물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았더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공동체가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맨 앞에 얘기했던 어디요? 모르도르 아케스의 그 전투처럼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 목적, 그 절대 반지를 없애야 된다는 거기에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간달프와 그의 일행들이 가서 조그마한 전투, 그래서 군대들이 우르르 나와서 딱 둘러싸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고립된 섬처럼 완전히 모든 군사들로부터 다 둘러싸여서 버리고 마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간달프와 아라본과 그 김리와 또 그 요정 친구 이름 레골라스 성경의 인물을 레 이름 딱 바로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이른바 숫자에 굴하지 않고 그 위용에 굴복당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감당하자. 여기에서 내 목숨 내어 놓을지라도 이 길을 가야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프로도가 엄청 고생 가운데 사실 그 길을 간달프도 알고 있었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절대 반지를 버리는 순간 화산은 폭발하고 그리고 이 프로도의 일행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이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이미 죽음의 행렬 속에 그 강시들처럼, 강시는 여러분 모를 거고 요즘은 뭐라 그래요? 좀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따라 살고 명령 내리는 대로 따라 살고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올 수 없는 강 프로도처럼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그런데 거기에 감격해서 마지막 전투장에 우리도 가서 그를 돕자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지금의 삶이 앞으로 또 그 새에 600명으로 풀었던 이 다윗 공동체의 삶이 앞으로 그래요. 앞으로 보면 점점 그래요. 이들의 삶은 우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군대로 훈련시켜 주었던 다윗과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자. 그를 위해서 살아가자.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우리들의 삶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었었는데 어떻게 현재 바뀌었는지를 알면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사울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처럼 눈치 보며 내 속에 있는 욕심, 다 이루고 싶은 어떤 욕심, 더 갖고 싶은 욕심과 짝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획 세우고 바쁘게 일상을 꾸며 나가느라 눈을 잠깐 돌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이 대치 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눈앞에 펼쳐진 그곳에서 도액처럼 혹은 어떻게 벌벌 떨고 서 있지만 감히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 되잖아.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며 버티고 있으면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다윗 앞에 수많은 신하들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거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적어도 아둘람 공동체, 다윗 공동체에 속해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길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가요? 이들은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잖아. 가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은 여기 있지 않고 저기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고 갔고 또 다윗이 기도했더니 에봇을 들고 기도했더니 가라 가면 전투 이긴다 그랬더니 또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어 서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거죠. 가 선지자가 있어서 이 아히멜렉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들려주는 다윗 공동체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적어도 우리는 그 바벨론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시에 전령들이 우리들 속에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들은 잘 알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위대한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와 나를 가장해서 찾아와서 나를 충동질해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이 두 가지 전쟁이 있다라고. 그렇다면 내 속에 바벨론으로부터 전령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들려주고 있는 이 성령의 목소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얘기만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렇습니다. 좀 대비가 되는 얘기입니다만 사탄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찾아온 전령이 불어넣고 있는 생각은 위에 예루살렘을 가야지. 보면 오늘 본문에 참 재밌어요. 사울이 7절을 보면 이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걸로 딱 얽어매잖아요. 그죠? 얽어매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 편이냐? 옛날에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아 이 얘기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가 했던 소위가 뭐냐?
8절 보면 내 아들놈이 저놈하고 짝해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을 시켰는데 너희들이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사실의 왜곡이죠. 매복시킨 적 없어요. 매복시킨 적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도 매복했었다라고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13절 너희들이 공모하여 나와 맞짱 뜨겠다는 거냐 라고 대치의 관계를 탁 불러일으키므로 힘이 어느 쪽에 센지 한번 해볼래 이런 쪽에 얘기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보는 전령은 끊임없이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초신경적인 기쁨과 성취감들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뒤에 너희들이 감히 나와 대적을 해 맞짱을 뜨려고 해 라고 할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있죠. 이 사람을 거역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근심과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잘리면 인생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스펙을 따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 근심과 불안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령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 사실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은 깨달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깨달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워낙 잘 넘어가가지고 죄된 생활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이란 욕망은 전부 다 나의 아주 당연하게 이루어야 될 것들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탄은 옳거니 그래 그거야 하면 불 자꾸 떼줄 거예요. 불을. 그래서 관능적인 오락과 쾌락을 더 상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 저도 그런 생각 간혹 합니다. 제가 로또 200억이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우리 교회를 부산대학으로 옮기고 뭐 이런 생각. 땅을 사고 뭐 문화 거리를 만들고 건강해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출발이 다르죠. 출발이 엉터리죠. 그래서 관능적인 오락과 쾌락을 상상하게 만들고 표면적인 향락을 제시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건 인지상정이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은 이성의 판단과 양심의 자극을 통해서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사탄과 반대되는 방법을 쓰죠. 적어도 사울 앞에 섰던 신하들이 그 쳐죽여라고 했을 때 느꼈던 양심의 가책, 그의 가책은 성령이 주신 거란 말이죠. 적어도. 아주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법입니다. 찔러 쪼개고 불편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꽤 불편해지지 않던가요? 설교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오늘 날 쳐 이러면서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치는 거 별로 없어요. 뭐 간혹 이런 거 치고 이러지만 제가 8년 동안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8 곱하기 50하고 5 8이 40, 4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만 주일날만 치더라도 한 번도 구체적인 성도를 떠올리며 설교했던 적은 없습니다.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몰라요. 제 아내에게 꼭 전날 싸워가지고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면젓이 이렇게 아내를 두고 뭐 띄워주고 이러는 적은 몇 번 있었어요. 그 말고는. 그런데도 목사님 날 쳐 이럴 때는 바꿔서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찌르시는구나 라는 거지. 불편해져.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막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양심으로 찌르시는구나 라고 느끼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난 좀 이 죄를 떠나서 성화의 길을 주님을 닮는 길을 가고 싶어 라는 욕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나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온 전령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성령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길로 가면 어려워. 그 길로가 먹고 살기 힘들어. 그길로 가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 라고 공포와 슬픔을 일으키고 또 구체적으로 장애물들을 툭툭 던져 놓습니다. 앞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요즘 왜 풍산기 공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장애물들 많죠.
그죠? 공부하려고 작정했던 날, 그날 뭔가 약속이 톡 던져지고 다른 일들이 생기고 내가 테이프 들으려고 딱 앉는 날 엄마가 막 불러서 딴 일 시키고 아이가 뭐 이상하게 똥 싸고 이래가지고 치워야 되고 내가 좀 숙제하려고 하면은 아내가 잘 있던 아내가 부축이 가지고 화나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제가 숙제로 옛날에 많이 돼서 아내 손잡고 기도하기 이러면 했더니 그날 기도하려고 딱 갔더니 아내가 불 붙여가지고 화 벌컥 내고 나서 손잡고 기도가 도저히 안 되고 이런 거 많이 만나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장애물들을 던져놓습니다. 영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어떻게 주십니까? 용기와 힘을 불러일으킨다. 아니야. 이기로 가면 평화가 있어. 또 때로는 내 자신의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눈물과 통탄한 마음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장애물도 적극적으로 치워주십니다. 격려해서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안 가고 싶어요. 그때 이러면은 가고 싶은 마음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걸 딱 붙잡고서 주님 오늘 가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피곤해가지고 기도회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좀 집에 자고 싶어 이러면 그때 기도하다가 생각하죠. 성령께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누워서 자고 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무엇이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다 성령을 갖다 붙여가지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금석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성경을 읽고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자연스러운 연장선 속에서 나오는 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또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더욱더 성령에 매이고 싶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와 권면을 받고서 기쁨 속에서 즐겁게 성령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순종도 즐겁고 찬양도 즐겁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감동도 일어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에 들떠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성령께서는 계속 격려해 주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더 불러일으켜 주시고 더욱더 적극적인 사랑을 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마음의 깊은 평화를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이럴 때 사탄이 또 장난을 치지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수련회를 갔다 왔을 때 꼭 실패하고 넘어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기쁘고 즐거울 때 이럴 때 사탄은 꼭 이상한 유혹 하나를 탁 던져 놓는다든지 시험거리 하나 툭 던져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별하기 참 힘든 요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주로 이제 새벽에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 보면 아까 로또 200억 당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로 그렇지 내 혼자 다 쓸 수는 없잖아. 주께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한 2억 정도만 딱 빼놓고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 쓰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이 사역의 비전이 있으니까 부산대 앞에 메인 로드 말고 뒤쪽에 한 골목 전체를 사가지고 문화거리로 만들며 거기다가 예배당이라 이름 쓰지 않고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또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일로 경제를 나누었잖아요. 또 이건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장해서 그 시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못하도록 사탄이 가라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성령을 더욱더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묘하게 약간 뒤틀리면서 방향이 싹 가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의 길을 그리고 아까 모르도로 앞에서의 간달프 일행들처럼 주님이 우리 대신 이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이 길을 가자 하고 이렇게 가는 이 길을 못 가도록
흐려놓도록, 물을 흐려놓도록 물 타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 비현실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쭉 끼워넣는단 말이에요. 볼까요? 성령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성령은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막 기울이는 사람에게 성령은 거칠게 다가옵니다. 성령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사탄은 불안, 공포, 위협 이런 아주 거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걸림돌 탁 던져놓고 막 이럽니다. 사탄과 내가 아무리 봐도 성령과 잘 동행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의 물욕에 가까운 것 같아 이럴 때 내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생각과 욕망들은 사탄이죠. 왜냐하면 이 바빌론으로부터는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격려해 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영혼과 성령이 만날 때는 물방울이 돌 위에 떨어질 때처럼 땡 소리가 나면서 아주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사탄은 물방울이 마른 행주나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부드럽게 아주 자연스럽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바깥에서 불러일으키는 욕심이 같이 맞짱 떠 아주 찰떡궁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는 반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갈 때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사탄은 불안, 초조, 공포 일로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던져줍니다. 아둘람 공동체 다윗과 함께 있을 때 23장을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 사람을 치는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갔어요. 동족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다 약탈을 당했어요. 다윗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마음이 일었어요. 그때 주님 어떡할까요? 우리가 갈까요? 라고 할 때에 부하들이 말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바빌론으로 도는 절망이죠. 다 죽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니야 갈 수 있어 격려하죠. 힘을 붙어보시는 거죠. 갔더니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인 예루살렘과 바빌론으로부터 오는 절경들이 성령으로 혹은 욕심이랑 혹은 나를 가장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전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투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갈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가 누구였는가, 그랬는데 누가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이 우리 대신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오르다 앞으로 갔던 간달프 일행들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용기를 가지고서 걸어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자칫하면 이쪽으로부터 유혹받는 것을 성령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고 훈련이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우리 매일 성경이나 혹은 우리 시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주 예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하루하루 그 길을 꿋꿋하게 주님이 우리 대신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히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이 사탄과 바빌론과 대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깨어있게 해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분별한 대로 용기 있게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속에 있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처럼 말던 물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